인생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내 인생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특별히 더 이 설교자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가시가 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더 겸손해지기를 우리 아내가 기도하더라고요. 오는데 오늘 당신 말씀 전할 때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겸손하게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참 지혜로운 아내를 둬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해하기는,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공감하기는 참 귀한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가시.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치명적인 약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이 발 뒤꿈치에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그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그러면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가시라는 말이 마치 아킬레스건 같이 우리에게는 되게 약점일 수 있어요. 나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어 나의 마음을 늘 상하게 하고 나로 고통스럽게 하고 수치감을 남겨줘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참 부끄러운 것, 그런 것을 가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벗어버리고 싶지만, 내쳐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이 내 육체를 부여잡고 있는 그 어떤 거, 이것을 가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아내가 아시는 분이 라이드 부탁을 해서 올림피아에 올라가서 이제 부부를 이렇게 라이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부부가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이 하나부터 열까지 두 분이 다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어려운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 옆에서 이 불편한 거를 보니까 발을 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렇듯 가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겐 육체의 장애나 질병이 가실 수 있습니다. 또 내 가정 형편이나 혹은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시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시는 외부에서 내게 다가오는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타인일 수도 있어요. 왜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 저 사람 진짜 눈에 가시 같다. 타인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다윗 얘기를 요즘 설교 때 많이 했잖아요. 구약하면 다윗,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 몇 명이 참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어요.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마치 바울의 전기처럼 기록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되었는지 이 바울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환상과 계시와 기적을 체험했는지 곳곳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고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는요, 바울이 이렇게 땀을 닦았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아픈 자의 몸 위에 얹어놨더니 회복되는 그런 역사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 하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 거장이다, 이런 선입견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그 숱한 고난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으며 주님은 바울의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은혜로 바울의 삶을 인도했는지 우리가 참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4구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한마디를 고백해요. 내 인생에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나의 발목을 쥐어잡아서 벗어버리고 싶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타고난 영적 거장이 아니라 그 인생의 숱한 고난과 어려움, 즉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붙들도록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설교하기 쉽지 않은 주제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고난, 그 가시가 영적인 면에서 한번 돌이켜 보아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요 통로로 쓰시는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가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이 7절과 8절을 시작하면서 가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언급합니까? 계시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12장을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이 12장은 고린도서 10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대목이에요. 왜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계시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많은 기적과 환상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바울은 글은 참 웅대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야 사실 바울을 대면해서 보면 그 별거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런 그가 봤던 놀라운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바울이 한 가지의 계시를 먼저 이야기해요. 14년 전에 하늘 위에 하늘인 천국을 경험한 그 환상이에요. 그것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벌써 이게 14년 전에 본 환상이잖아요. 바울은 수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환상과 계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큰 유익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환상과 계시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기에 너무나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친밀함이에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다. 내게는 잊지 못할 유익함이죠.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알 수 있는 너무나 복된 간증이고 경험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뭐에 빠져들기 쉬울까요? 그 놀라운 간증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 주목하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 그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여 그 말을 그만 두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계시가 아니라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여러분 계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기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가시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뭔가 수백 편의 논문이 나왔을 거예요.
이건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게 은혜예요. 왜냐?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우리는 저마다 다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가 뭔지를 밝혀지는 것보다 밝혀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왜? 다 이 가시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라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묘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시가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그 바울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의 길을 바울에게 여셨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게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바울이 이 가시를 잘 은혜 가운데 품고 살아간 게 아니라 이것이 내게서 없어지기를, 이것이 내게서 치유되어지기를, 이 가시가 내게서 뽑히기를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요? 없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이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이 3번이라는 숫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3, 7, 12, 40. 이 성경의 숫자는 다 완전의 숫자예요.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큰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기도의 제목입니까?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을 깨닫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말은 곧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 내 발목을 잡는 이 육체의 가시야말로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7절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은 사단의 사자라고 번역됐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사탄의 사자라고 번역했어요. 이 가시요, 사탄이 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사역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도록 사탄이 준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준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것만 없으면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내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그것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요. 얼마나 끊어내고 싶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해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6살 때 쓰러지셨으니까 제가 한참 초등학교 때 자라면서 제 가시가 뭐였냐면요, 우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가 참 똑똑하고 훌륭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 초등학교 학생이 뭘 알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반장도 하고 막 회장 선거에도 나가고 막 모든 학생들이 저를 알아보는데 이게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오후반을 해서 학교를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 뒤에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 학교 이렇게 비탈길이었거든요. 야, 가자 하고서 이제 쫙 학교를 올라가고 있는데 하필 그때 저 위에서 지팡이를 짚고 저희 아버지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짤뚝 이러면서 그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저만 바보였어요. 제 뒤에 있는 이 똘마니들 전부 다 저분이 우리 아버지인 걸 안 거야.
그러면서 저 없을 때 얘네들이 학교를 가면서 우리 아버지를 보면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여기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시간에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요,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순간, 왜 이때 아버지가 내려오나 창피해가지고 애들 뒤에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제게는 제 인생의 가시가 한때 저희 아버지였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서울대학교를 나오면 뭐해? 아빠가 고위 공무원이면 뭐래? 나 잘할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됐는데. 오히려 수치고 창피고 부끄러움인데.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저한테 돌아가실 때까지 안 하셨어요. 저를 봤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안 하셨어요.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를 제 옆에 이렇게 앉히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우가, 엄마는 네가 참 착하는 걸 아는데 왜 그랬니?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니?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빠도 아셨고 엄마도 아시는구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많이 울었다. 형우가 그러지 마라. 이게 저희 어머니였어요. 회초리 들고 막 저를 때리려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웃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우리 아들 너무 착하다. 그게 더 이상 저희 아버지가 제게는 가시가 아니었어요. 저는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요, 벗어버리고 싶고 끊어내고 싶은 것에 왜 그러냐면 그게 내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싶고 끊어내고 싶은 거죠. 근데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뭘 안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섭리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인데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언제 깨달았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절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끊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뽑힐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 바울에게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사탄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예요. 이것이 사탄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끊임없이 원망하겠죠. 마치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저처럼 그 아버지를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우리 가정 형편이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시기 위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았다면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제게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이 땅에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설명해 줘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담대함이래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그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담대한가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가 어떻게 이 땅을 기도로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기도 한 대로 응답된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한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시는 분이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시는 대로란 기도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기도의 파워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기도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원망하며 억울해하며 살아갈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눈 감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해요. 그것이 환상과 계시이든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든 아니 그것이 가시이든 고통과 고난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나타나는 것임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마치 제가 전화기를 이렇게 제 귀에 대고 하는 것 같아요. 전화기를 귀에다 대고 아무리 들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흔들고 볼륨을 높이고 막 소리친다고 해서 그 전화기에서 소리가 들려요? 언제 전화기에서 소리가 들려요? 저쪽에서 말할 때예요, 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아는 것은요, 우리가 전화기를 가지고 아무리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돼요. 그럼 하나님께만 모든 게 있으면 기도 도대체 왜 하냐? 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갖다 대야지만 들리기 때문이에요. 이걸 갖다 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란 그런 거예요. 노력해서 깨닫는 것 아니고 금식해서 깨닫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정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 내 귀를 갖다 대면 반드시 들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왜 이 육체의 가시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가정의 삶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 바울은 제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14년 전에 있었던 그 환상과 계시를 본 것처럼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그가 기도해왔고 고통받는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는요, 더 이상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뽑힌 것일까요? 아니요. 그는 여전히 육체의 가시 가운데 있어요. 그럼 뭔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가시가 뽑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더 이상 나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할 때 우리는 진정 풍성한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제가 이 고린도서 12장 말씀 우리 선배 설교가 올라왔는데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는 뽑히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 가시가 정말 은혜일 때는 언제인가 하면 뽑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게 가시가 되지 못할 때 더 풍성한 은혜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설교하셨거든요. 그게 너무 제게 은혜였어요. 이건 반드시 내가 인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제가 밝혔어요. 출처를.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의 은혜예요. 더 이상
가시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쿼테이션 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풍성한 삶을 살아요? 기도할 때, 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이걸 여러분 오해하면 우리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이렇게 맨날 나오는데 왜 목사는 안 나와?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데 왜 장로는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뭘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능력인 줄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왜 쟤는 안 나오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왜 쟤는 못하나? 중요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건 인정. 목사로서 인정. 그러나 뭘 놓친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는지, 역사는 누가 이루는지, 기도와 금식이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는 나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와 자비로 내게 역사하는 거죠. 기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요. 기도할 때 이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 두 구절이 너무나 분명하게 떠올랐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풍성하고 강하다는 것을 바울은 기록해요. 왜? 그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해 있으리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면서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아니에요. 가시는 뽑히지 않고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이 가시가 스콜롭스란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스콜롭스란 단어는요, 진짜 우리를 이렇게 콕콕 찌르는 가시라는 말도 있지만 땅에 박는 말뚝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는 우리를 찌르게도 하지만 우리를 어떤 것에 고정해 놓는 것도 이 가시라고 쓰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환상과 기적과 계시가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나도 그런 환상을 봤으면, 그런 계시가 나에게도 임했으면,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내게도 나타나면,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는 거잖아요. 환상과 계시와 기적은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붕붕 뜨게 해요. 너무나 기뻐서 붕붕 뜨든지 할 때 이렇게 붕붕 뜨게 해요. 막 정신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기도 부탁을 누가 좀 안 하나 이러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왜 내게 기도 부탁을 안 해?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진짜 이렇게 붕붕 뜬다고요. 가시는요, 우리를 고정시켜요. 죽게 고정시켜요. 이게 가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와 이적도 주실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고하는, 교만해지는 우리인 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오직 주께만 붙어 있도록 하는 육체의 가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원하세요? 환상과 계시와 기적입니까? 육체의 가시입니까? 휘어지는 저울추를 어쩔 수 없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봤기 때문에 영적 거장 바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갈 때에 그 성령의 환상을 봤기 때문에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개척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과 계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환상, 계시, 이적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곳곳에서 정신병자, 눈먼 자, 귀머거리, 안진뱅이, 죽은 사람 수도 없이 예수님이 살려내시잖아요. 예수님에게 이 환상과 계시와 이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었던 가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가시, 예수님을 두렵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예수님에게 마치 가시라면, 예수님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환상과 계시와 이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바로 그 육체의 가시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심으로 이 땅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같이 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 절망, 고통, 수치, 이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는, 세상의 복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런 고난, 수치, 억울함, 그 육체의 가시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 인내, 절제, 참아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것을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함 가운데 내가 온전히 역사하느니라.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For my power is made perfect예요. 언제? In weakness. 네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가장 약해 있을 그때 네가요 가장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너 잘나서가 아니죠.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예요. 이게 육체의 가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가시는 뽑히는 것도 은혜예요. 가시 뽑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어디서 경험할 수 있다고요? 뽑히지 않는 가시가 내게 있는데 더 이상 그것이 내게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다 저마다 다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육체의 가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뭔지를 알게 하냐면 우리가 다 질그릇인 것을 알게 해요. 질그릇. 다 질그릇이에요. 예. 최용 권사님 조금 깨끗한 질그릇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임종우 집사님 조금 반짝이는 질그릇일 수 있으세요? 예, 이용웅 목사 좀 더럽고 깨진 질그릇일 수 있어요. 질그릇으로 보면 우리가 다 달라요. 수준 차가 나요. 그러나 질그릇은 존재함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그 안에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 예수는 임종 집사님이나 최용 권사님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표로 인정받는 거예요. 최용 표 질그릇, 임종 표 질그릇, 이영웅 표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체의 가시를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결국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 십자가로 연결되더라고요. 예, 자기 십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때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감당할 때에 우리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비추인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 육체의 가시, 고통스럽겠죠.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능히 그 육체의 가시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